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42면에 있는 역대상 21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텍쥐베리의 동화 가운데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설명으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창문에는 예쁜 꽃 화분이 있고 지붕에 비둘기가 앉아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얼마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어른들은 야, 정말 멋진 집이로구나 하고 이해한다. 그렇죠. 슬프게 들립니다마는 어른인 우리가 충분히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고 값을 매기며 살아갑니다. 집에도 차에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도 점수를 매깁니다. 교회도 숫자로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설명할 때, 청운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설명할 때 거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지, 또 성도들 간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끈끈한지, 목사님이 얼마나 또 성도들을 잘 보살피시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좋네 라고 이해는 하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교회를 이해한 것처럼 어른들은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 근데 그 교회에 몇 명 모여? 라고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으면 와 하고 놀래고, 숫자가 적으면 입이 조금 다물어지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똑같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해보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얼마가 모였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기에,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하기에 재미있고 좋았던 거,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됐던 거,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던 거, 그런 게 기억에 남죠.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교회에 대해서
혹은 예전에 다녔던 어떤 곳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숫자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른들만 숫자로 이해합니다. 숫자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나름 확실하죠. 숫자는 웬만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명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편해집니다. 숫자로 무언가를 알게 되고 지표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기 어린 친구들이 듣고 있다면 어른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숫자 이야기를 한 것은 한 가지 한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숫자로 이해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더 편하고 쉬우니까 하나 더 기왕 값을 매기는 김에 값을 더 매겨보자라는 것이죠. 무엇을 값을 매겨볼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값은 얼마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값을 지불하고 사셔야 된다면 얼마까지 지불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조금 불경스럽게 들리나요? 저도 조금 그런 걱정은 되는데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을 때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그 다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낼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그 가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값진 진주라고도 비유하시고 숨겨진 보화로도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예배의 값을 매겨봐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성경을 쭉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이 듣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 말 한마디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른인 관계로 아마도 이 값과 이 어떤 가치에 관한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빨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예배를 값을 주고 산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땅을 샀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그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너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오르난에 갖고 있었던 타작마당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면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지 사라고 하신 부분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 쌓으라고 했으니까 왕의 권세로 그냥 한번 빌려서 제단을 쌓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라고 한 적 없어요. 너 돈 주고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돈을 안 받겠대요. 2번이나 이 다윗이 권하고 권해서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오르나는 또한 돈을 안 받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는 번제물로 드리시고 곡식을 떠는 그 기구는 아마 나무로 돼 있었던 모양인데 땔감으로 쓰시고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밀은 소제물로 쓰시게 다 드릴 테니까 여기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굳이 다윗은 거기에 2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하고 금 600세겔을 주고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여기 성경에 상당한 값은 적절한 값이 아니에요. 상당한 값은 비싼 값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이 땅을 굳이 그냥 주겠다는데 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금 600세겔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세겔이 우리의 도량형으로 금 한 3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0세겔이면 1800돈입니다. 여러분, 금 최근에 사보신 분들이 있으면 대략적인 가격이 나오겠죠. 계산들을 잘 하실 테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억 7천만 원. 강남 땅값 생각하면은 좀 그렇게 비싸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그 당시 그 타작 마당의 값으로 치기에는 굉장히 비싼 돈 4억 7천만 원을 주고 그 타작 마당을 삽니다. 다윗은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4억 7천만 원을 지불을 한 셈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예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그 타작마당 그 예배에 담겨진 놀라운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그것을 나 돈 많으니까 하고서 그냥 산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냥 왕이니까 체면체리하려고 그걸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주신 놀라운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상당한 값으로 사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예배에는 어떤 가치들이 매겨져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것을 보고 금 600세겔 4억 7천만 원 아깝지 않게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 다윗의 예배에는 다윗의 죄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역대상 오늘 21장 읽었지만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승전 기록이 나와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기록들이 나오는데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 그리고 암몬 등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다 했으니 어때요? 평안해졌죠.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주변의 위험 요소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윗이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니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이제야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단이 충동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구 센서스라는 걸 통해서 국민의 숫자나 국민에 대한 어떤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히 국가의 행정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숫자 센 것을 보고 사단의 충동질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안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정복자의 욕심, 이제 또 다른 나라를 치고 싶은 마음, 이제 다른 나라를 공략하고 싶은 어떤 전쟁에 관한 욕심이 생겨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있는 이 숫자 보고를 보면 칼을 뺄 만한 자가 이스라엘의 110만 명, 유다의 47만 명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157만 명을 확보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이죠. 그걸로 얼마나 전쟁을 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입니다. 전쟁은 그저 어떤 지도자가
저 나라를 이겨봐야겠다라고 재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고 우리 국민도 우리 군대도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치룬 전쟁은, 우리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서 치룬 전쟁은 그나마 당위성이 있어요. 하지만 정복자의 욕심에 따라 치루어진 전쟁은 그마저의 당위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가면 샤리 골골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는데, 그곳의 이름은 그 나라 말로 이 샤리 골골라는 망령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망령의 도시라고 불리게 됐는가 했더니 13세기에 몽골의 칭기스칸이 이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이 마을을, 이 도시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죠. 칭기스칸은 유명한 정복자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하필 거기서 그가 사랑하던 손자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기 이 지역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라.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 거 없이 다 죽여라. 심지어 짐승들도 다 죽이는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너희가 화살로 쏴서 쏴 죽여라. 그러니 그 도시의 이름이 망령의 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가 쳐들어가 놓고,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정복자의 전쟁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준 것이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려는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값을 깨달았고 그 예배에서 자신의 죄값이 그 예배에 매겨져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죄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1차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특별히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다윗은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상당한 값을 치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안에 매겨진 여러분의 죄값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어떤 값이 매겨져 있는가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백성들의 생명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정복 욕심에 대한 벌이 내려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심인데 세 가지 벌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벌은 3년 기근에 대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택하는 것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다윗 자신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군에게 쫓길 것인가.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인가. 이 셋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잔머리를 굴린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심히 공궁에 빠졌나이다. 성경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뭘 고를까?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다윗 생각하기에 3년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진 만큼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3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이 되게 쫓기는데 자기가 쫓긴대요. 내가 쫓겨 다녀야 되잖아요. 다윗 얼마나 많이 쫓겨 다녀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솔깃해요. 사흘이래. 사흘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기간도 짧고 하나님 핑계도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사람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맡기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실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은 뽑히지 않는 것이 자비지, 여호와의 칼이 휘둘러지면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홍수 심판 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노아 가족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룻의 가족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마저도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을 피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그 칼이 뽑히지 않기를 바라야지, 여호와의 칼이 뽑혀진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감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그 죄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요즘 코로나,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1765명 죽었대요. 돌아가셨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7만 명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릅니다. 피해액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그 과오를 보면서 회개하며 이르기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내게 예배해라 라고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심판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면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백성들의 생명값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살아납니다. 예배 드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금 600세겔을 예배 한 번에 드렸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가 지불됐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피값이 지불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한 가지 값어치를 더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22장 1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여기가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안정을 누리게 된 이후에 해야 될 일은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온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사단의 충동질을 받고 그만 전쟁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그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이 한 번의 예배에는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그 공동체,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미래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 앞에 밝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니까 다들 예배 드리지 말자, 예배 피하자,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는 소리들 믿음의 세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몰래 와서 드리든 숨어서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배에 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다윗은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이 타작 마당을 샀습니다. 예배에 매겨진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돈이었지만 기꺼이 거기에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상한 걱정이 한 가지가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우리가 다 어른들이다. 다윗은 4억 7천을 냈는데 나는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시면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예배의 가치를 그냥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혹여 여기는 없겠지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값을 내려거든 4억 7천을 내고도 더 내야 될 겁니다. 여러분, 4억 7천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4억 7천 따위 가지고 지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불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인 것이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려는 귀한 마음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다윗은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사실 금 600세겔보다 더한 것이 여기 지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전쟁하고 싶었잖아요. 전쟁하고 싶은 사람 마음 어떻게 막습니까? 다윗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하고 싶은 거 남들 다 말리는데 하잖아요. 그 욕심 어떻게 막습니까? 그는 금 600세겔만 지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 한 번을 드리면서 온전히 자기를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성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제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는 성전이지만 자기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짓게 하실 그 성전 준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얼마짜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예배 안에 담겨진 이 귀한 가치들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히 내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